40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 합니다. 지난 목요일 날 대청소하는 날 갑자기 청소하게 돼가지고 어느 집사님이 오늘 갑자기 오게 해서 남자들이 와야 되는데 안 오면 어떨까 그래가지고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남자 한 사람만 보내주세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저하고 우리 전도사님하고 김가진 집사님 셋밖에 없어요. 냉장고를 들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전도사님 시험 공부해야 되는데 가라고 하기도 그렇고 해가지고 마당에 있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딱 나타나더니 도와줄 게 없습니까? 도와주러 왔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저 뒤에 있는 친구입니다. 박진호. 저 친구가 와가지고 김치 냉장고 들고 큰 냉장고 들고 근데 오늘 또 교회 왔어요. 고마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천사 보내준 사람이에요. 우리 마태복음 4장 1절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셔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여기 보면 그때에 했습니다. 그때는 언제냐?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신 후입니다. 침례를 받고 난 다음에 시대소망 114쪽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시험 받으시기 위하여 광야로 이끌리셨을 때에 그는 하나님의 성령에게 이끌리셨다. 그는 시험을 자취하지 않으셨다. 자, 여기 보니까 성령께서 예수님을 이끌으셨어요. 그러나 본인이 스스로 마귀에게 마귀야 나한테 와서 시험해라 이렇게 자취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을 했습니다. 여러분 중에 일주일 동안 금식해 보신 분 계세요? 2주일 동안. 예. 또 수아도 금식해 봤어? 일주일 동안? 손을 딱 들고 있는데 금식이 뭔지 알아? 금을 먹는 게 아니고 밥을 전혀 안 먹는 거에 금식이에요. 물만 먹고. 예. 옛날에 그런 말이 있죠. 3일 굶어서 남의 집 담 안 넘어간 사람이 없다. 3일 굶으면 3일째 되는 날 몸속에 있는 노폐물이 싹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그날 이렇게 빠져나가기 때문에요. 가장 견디기 어려운 날이 바로 3일째 되는 날입니다. 근데 그날만 지나고 나면 몸이 싹 이렇게 이제 노폐물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몸이 편안해져요. 예. 단식은 단 거, 맞아. 예.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그렇게 금식을 하는데 이 신학적으로 볼 때에 그걸 광야의 종교 이렇게 이야기해요. 광야의 신학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예. 자, 이스라엘의 역사와 신앙과 과학은 어디서 시작이 되었냐면 광야에서 시작이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는 광야에서,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이루시고 또 그 가운데 성소, 하나님의 성소가 있음으로 인하여서 성소로 인하여 예수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뜻을 이해하는 그러한 신앙을 갖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많은 그 섭리와 또 과학적인 것들을 통하여서 새롭게 많은 것을 깨닫게 되는 그러한 곳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그래서 모세,
광야 생활하는 사람이 모세, 엘리야, 또 침례 요한, 바울. 바울은 아라비아 그쪽에서 생활을 3년 반 동안 했고, 또 예수님, 이렇게 광야 생활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왜 이스라엘의 역사를 광야에서 이루어지는가? 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을 시키는가? 제일 먼저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 광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생활한 게 몇 년 정도 됩니까? 몇 년 정도 되죠? 몇 년 애굽에서 생활한 게 400년이라는 말도 나오고 또 430년이라는 말도 나오고, 그러나 하나님 야곱이 75명을 데리고 요셉하고 함께 살 그때부터 출애굽을 할 때까지가 약 한 230년 그 정도 세월이 흘렸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아는 그러한 왕조가 있었는데, 나중에는 이제 바알신을 섬기는 그러한 왕조로 바뀌면서 이제 애굽이 우상 숭배하는 그런 나라가 됩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신전을 짓고 하는 그런 일에 노력을 했었고, 그 다음에 매일같이 보는 게 우상 숭배하는 그런 모습을 봤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게 옳은가 보다, 그렇게 생활을 하는 겁니다. 어제 제자 학교를 하는데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겠어요. 어느 목사님이 교회 옆에가 이 소리사라는 전파사가 있는데, 거기서 옛날에 유명한 그 호랑나비 있죠. 호랑나비 뭐 이렇게 그 노래를 들락날락 거리면서 매일같이 수십 번씩 듣고 하니까 이 목사님이 어느 날 무의식적으로 나온 노래가 호랑나비 노래를 했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람이요 계속 보고 그렇게 하다 보면 저게 옳은가 보다, 저렇게 살아야 되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왔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로 데리고 오신 것은 바로 그러한 우상 숭배 모든 때를 완전히 벗겨버리고 오직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그렇게 하시기 위하여 광야로 나와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또 광야 생활 아무것도 없는 40년 동안 계속해서 움직이고 일상 생활을 하는, 유목민 생활을 하는 그러한 이스라엘 사람들, 그들은 사실상 양을 키워야 되고 장정 20세 이상만 60만 명이었습니다. 그러면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포함한다면 약 200만 명입니다. 200만 명의 부대가 움직인다면 한 번 움직일 때에 쌀이 얼마나 필요하겠습니까? 빵 같은 경우, 만약에 그들이 밥은 안 먹지만 빵 같은 경우 작은 거 빵 하나 먹는다도 200만 개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들이 가는 곳은 밀밭도 없고 농사도 거의 짓지도 못하고, 물론 40년 동안 가는 그 거리는 짧기 때문에 1년 머물기도 하고 하지만은 또 어떤 때는 몇 달 이렇게 간격으로 움직여야 하는 그러한 행군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물이었고 또 만나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매일 아침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물론 안식일만 빼고, 그 다음에 바위에서 또 뭐가 나오게 하십니까? 물이 나오게 하시고, 그리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그 섭리를 바로 광야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구름 기둥을 보면서 또 불 기둥을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40년 동안 하나님의 그 능력을 보면서 초자연적인 그 능력을 통하여서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정말 삶에 있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 길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광야로 불러내셨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는 곳이 또한 광야였습니다. 모세는 40세에 애굽 사람을 죽이고 난 다음에 어디로 도망갔습니까? 미디안 광야로 갔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불붙는 나무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누구냐고 물었을 때에 I am,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그 나무를 통하여서 모세에게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야 로뎀나무 밑에서 하나님께 원망도 하고 하나님 저밖에 없습니다 하면서 투덜거리고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까마귀를 통하여서 먹을 것 공급해 주시고 하는 그 기간에 엘리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광야에서 묵상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또 의지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래서 이 광야는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는 곳일 뿐 아니라 연단하는 하나님의 학교이면서도 또한 역사적인 수련장도 되었던 것이 바로 이 광야인데, 예수님께서 그 광야에서 밤낮 40일 동안 금식했다. 여러분, 그럼 금식했다면 밥만 굶고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잠만 잤겠습니까? 여기서 뭘 했겠습니까? 시대소망 114쪽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홀로 계셔서 자기의 사명과 사업을 묵고하시기 위해 광야로 가셨다. 그는 금식과 기도로 그가 걸어가야 할 피 묻은 길을 위하여 자신을 무장할 것이었다. 광야에서 뭐 했다고 했습니까? 금식과 기도로.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 인류를 위하여 봉사하시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그 사명을 완수하시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예수님이 거기서 금식 기도함으로 인하여 그가 3년 반 동안 우리 인류를 위하여 봉사하는 그 봉사는 참으로 엄청난 그런 봉사요. 그 다음에 그 봉사를 통해서, 그 사랑을 통해서 오늘날 전 세계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40이라는 이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숫자입니다. 그럼 우리가 40일에 대하여 우리가 한번 더듬어 본다면, 노아 홍수가 며칠 동안 있었습니까? 40일 동안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이야기했던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몇 년 동안? 40년 동안. 그리고 시내산에서 며칠 동안 십계명을 받기 위하여 40일 동안 또 있었고, 그 다음에 정탐꾼을 며칠 동안 보냈습니까? 40일 동안. 그래서 그들이 정탐꾼의 그 부정적인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서 연일 원칙에 의하여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것이다 한 게 바로 정탐꾼의 40일 정탐 기간으로 인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걸로 인하여 광야가 40년. 그 다음에 엘리야는 이세벨의 위협을 피하기 위하여 도망 다니는 것이 40일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십니다. 그래서 이 40일의 의미는 뭐냐? 인내, 고난, 죽음, 거룩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40일은 하나님께서 함께 한다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는 그러한 경험. 왜냐하면 40년 동안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덮어서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 임마누엘의 그 하나님. 그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습니다. 그래서 40이라는 숫자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숫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오히려 40이라는 숫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죽음과 절망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죽음과 절망. 언제? 예? 조금 전에 노아 홍수 때에 40일 동안 뭐예요? 비가 내렸습니다. 비가 내릴 때에 하나님과 함께 했던 노아의 가족 8명은 그 방주 안에서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노아 방주 밖에 있던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40이라는 숫자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 그 40일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서 참으로 엄청난 그러한 일들을 이루는 그러한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시간은 절망과 죽음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셨고 이제 그의 생의 마지막 또 40일을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또 함께하는 그러한 시간을 보냈는데, 사도행전 1장 3절과 4절 우리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르사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자, 여기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 하늘로 승천하시기까지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그 40일 동안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면 누가복음 24장 20절과 21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원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된 지가 사흘째요. 자, 이 이야기를 지금 누가 하고 있냐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투덜투덜 어깨가 축 처진 상태에서 자기 집을 향하여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곁에 누가 함께 했습니까? 예수님. 실망 가운데 지금 어깨에 축 처져서 가고 있는 그 두 제자 곁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서 너희들 왜 이렇게 힘없이 걷느냐? 그렇게 물었을 때에 그들이 엊그저께 역사적인 그러한 엄청난 사건이 갈바리에서 일어났는데 그 사건을 모르고 있는지,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그 사건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이후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것에 대해서 그 의미를 이야기해 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집에서 축사할 때에 손을 들고 축사할 때에 이 제자들이 그 손에서 못자국을 그 흉터를 봅니다. 특별한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눈을 떠 보니까 예수님께서 사라지고 안 계셨습니다. 바로 그들이 여인들이 무덤에 찾아갔을 때 예수님의 시체가 없다고 그렇게 하면서 실망 가운데 왔었던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더 실망 가운데 빠졌던 이 두 제자들, 그들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들은 이제 정말 확신 가운데서 예수님의 그 부활의 소식을 전하게 하여 밥 먹을 정신을 하지 않고
다시 자기들의 동료를 향해서 뛰어가는, 그래서 부활의 소식을 알리기 위하여 달려가는 그러한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생에 처음 40일 동안은 본인 혼자서 금식을 했습니다. 근데 그 금식하는 그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제자들이 보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마귀가 나타나가지고 시험 당하는 그 모습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혼자서 광야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광야에서 내가 어떤 일을 당했는지 다 이야기해 줬어요. 첫째 시험과 둘째 시험과 셋째 시험. 그래서 말씀으로 승리한 것에 대해 다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해 주신 이유는 뭐냐?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참으로 많은 시험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말씀으로 승리하시고, 그래서 우리도 이 세상에서 말씀으로만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깨우쳐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이 마지막 40일은, 그의 생의 마지막 40일은 누구와 함께 한가 하면 다른 백성들과 하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되는지, 그 다음에 십자가의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그렇게 해서 누가복음 24장 26절에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광 가운데로 들어가실 것에 대하여 이야기하시면서 너희들이 나같이 십자가의 고난을 겪고 앞으로 엄청난 그런 핍박을 받고 순교를 당해야 할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겠지만, 그러나 그 후에는 분명히 영광이 있을 것을 기억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통하여서 깨우쳐 주시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저희가 잡아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에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몇 번 질문합니까? 3번 질문하십니다. 그 사랑이라는 말은 아가파오, 정말 무한적인 그러한 사랑에 대한 질문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정말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시 한번 다짐을 받는 그러한 시간을 갖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베드로는 그가 마지막 죽을 때에 어떻게 죽었습니까? 나의 선생님은 십자가 달려 죽었지만은 내가 어떻게 그분과 똑같이 죽을 수 있느냐? 그래서 그는 거꾸로 십자가를 매달려서 죽는 그러한 순교를 당했습니다. 예수님과 40일 동안 동행하는 그 시간이 베드로에게 목숨을 바쳐 주님께 충성을 다하게 하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40일 동안 우리는 특별한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우리의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어제까지 9월 1일부터 10월 10일 어제까지 40일 동안 우리의 믿음의 가족들이 믿지 않는 식구들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 시간 동안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경험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 40일 동안 특별히 기도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을 통하여서 이번 전도회에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 여러분 끝까지 우리의 가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래서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이 믿음의 가족이 되어서 참으로 예수님의 제자 되어 주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는 우리 모두가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그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손에 손잡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며 끝까지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그 역사를 이루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 우리 모두 다 광야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시고 이제 우리가 요단강 건널 때에는 기쁨으로 하늘 번향에 들어가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지난 9월 1일부터 10월 10일 어제까지 40일간 특별한 기도를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식구들의 가족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면서 믿음의 발걸음을 우리와 같이 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간구한 그 모든 기도를 주께서 아시겠사오매 아버지, 이번 대전도의 기간 동안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이 하늘 번향을 사모하면서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믿음으로 하나 되며 또 작은 천국을 이루고 그래서 주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큰 천국에 들어가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 헌금을 주님의 사업을 위하여 헌금을 드리는 영혼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또 11금과 또 월정금을 드리는 영혼들에게 주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그들의 마음이 주님께 늘 향할 때에 하늘의 귀한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 드려진 이 헌금을 통하여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통로가 될 수 있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여기 머리 쓴 영혼들에게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늘 함께 또 영원하게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